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반부가 아니라 이제 후반부입니다. 전반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 해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참 크다는 것을. 하지만 말씀 자체 크다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가 누구라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6장에 나와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따졌냐면 배경을 따진 겁니다. 배경으로 보건대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은 잘 전하는데 그의 배경으로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3명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큰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 3명이서 나라를 3개로 나눠서 통치합니다. 지금 이 헤롯은 제일 우쪽에 있는 그런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연계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잖아요.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자, 헤롯 왕이 어떤 것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듣고 그리고 헤롯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의 반응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연계시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렇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죠. 자, 왕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존재나 배경이 없는 존재나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왕은 예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보지 않고 우습게 보았습니다. 왕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해요. 이것이 상당히 큰 넌센스 아닙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을 보면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 그래요? 진주를 주지 말라. 진주 하나가 아니라 진주 100개 1000개를 갖다 줘도 돼지는 진주보다 뭘 중시 여겨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중하죠. 그러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에게는 진주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갓난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아직 그 나이에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뭘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것은 뭡니까? 비극입니다. 또 가치 없는 것을 귀하게 보는 것도 비극입니다. 양쪽 다 비극이에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알고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른 정로입니다. 하지만 귀한 것을 귀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 고향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한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봤어요. 목수 아들이 말씀에 가치를 두면 더 놀라면서
더 신기해하고 더 다가가야 할 텐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런 것을 할 수가 없어야 돼 라는 것처럼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활동을 많이 안 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만 고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누가? 그 누군가를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세요? 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을 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매우 매우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비극이 전제된 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17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과거로 해상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이때의 이야기는 헤롯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산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나타남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전에는 하면서 이제 과거로 해상하는 거죠. 그 과거로 해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진짜 원수처럼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다른 형제 헤롯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의 아내였는데 이 헤롯의 아내를 또 다른 형제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형, 동생, 뭐죠? 이런 제수씨, 형수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누가 지적을 해요?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헤롯은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 자기가 지은 죄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달갑게 여겼다 이거죠. 좀 듣기는 싫었겠지만 그러나 그 지적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 요한은 뭐라 그래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러죠. 누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긴 했어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사람이죠. 기본적인 양심.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사렛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조금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는 최소한 자기 잘못을 알아요. 내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헤롯이 이것만 가지고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의 어떤 정책인 배경을 보면 참 비양심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 자체가 가장 큰 죄 중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할 정도로 그것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가 뭐든지 옳다고 뭐든지 다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문제는요,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항상 악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이는 살인범도요, 뭐 어떨 때는 강아지를 보면서 귀여워하고요, 아기를 보며 귀여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한 면만 보면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TV나 영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도구라 그러죠. 예를 들면 TV는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을 조명할 때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사건만 딱 비춰주고 그것만 스토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빠졌다, 좋아질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의 것에만 집중해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기도 하죠. 자,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생일날이 됐습니다. 헤롯 왕이 생일날이 되었는데 생일날이 되니까 잔칫날이잖아요. 대신들도 모이고 천부장도 모이고 기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21절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자, 이 기회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 기회가 좋은 날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헤로디아. 네? 그 여인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을 죽일 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꽁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를 죽일 생각도 했는데 헤롯 왕이 완강하게 그 세례 요한을 두둔하고 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죠. 뒤에까지 읽어보면. 자, 이러니까 참 이 여인이 굉장히 아주 영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아주 그 수가 높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22절을 보면 춤추는 장면이 나오죠.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죠? 엄청 춤을 잘 췄겠죠.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고 또 왕의 입장에서는 그 헤로디아의 딸을 기이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춤을 춘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리라 하거나. 성경에 보면 왕들이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렇죠? 이 왕들이 이제 왜 이런 말들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 이상 준다는 말은 안 해요. 이제 반 이상 주면 자기의 자리가 이제 위태로운 것이니까 이제 반까지는 준다는 말 합니다. 그럼 반을 달라 그러면 이제 뭐 반을 주겠어요. 하지만 이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니까 요구해. 내가 들어줄게. 뭐 그런 거죠. 그냥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자기 어머니 가서 이제 왕이
이제 뭘 준다니까 뭘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해서 이제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달라고 하는 이야기.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그러죠. 이런 말들은 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합니다. 급히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기회가 또 오지 않으니까 또 헤롯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변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계산적인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은요 그 기회와 찬스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 잘 못해요. 기회를 잘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잘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머리를 달라는 그 말을 듣고 왕은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죠? 근심하니가 아니라 근심하나 그러죠. 근심해요. 왜 근심하죠? 큰 소리 쳤으니까. 뭐 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쳤냐면 나라 절반까지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절반까지 준다고 말해놓고 에이 그건 안 돼. 뭐 왕에게 한 사람의 목숨 정도야 뭐 진짜 파리 목숨과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들어주면 자기가 말한 것이 뭐가 됩니까? 앞에 보면 그 전제가 뭐냐면 그가 잔치를 베풀 때 천부장들, 기인들 그리고 대신들 하고 사람들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가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헤로디아 딸에게 내가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으니 자, 그 여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을 두려워서 죽이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과는 달리 26절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죠? 그 앉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상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27절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참 이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죽은 겁니다. 목베어 죽은 겁니다. 그 머리가 소반에 얹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을 그 상황들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냥 여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지나가잖아요. 한 문장. 세례 요한은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지금 왕 앞에 놓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1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약속 잘 지켰죠. 약속 잘 지켰죠. 앞에 보면 자기를 지적한 사람을 보면서 달갑게 여기고 그를 죽이지 않은 것도 그것만 보면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지킨 것을 보면 뭐 그건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참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 이거는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진짜 나쁜 짓이죠. 왕이면 많은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왜 자기 아내가 아니라 동생, 아내를 데려옵니까? 강제로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한쪽은 나쁜 짓을 해요. 한쪽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것만 보면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그 앞에 건 뭡니까?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아주 그냥 분명하게 탁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쁜 요소가 있고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단지 나쁜 것이 많으냐, 좋은 것이 많으냐, 그것이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50%라고 하면 51%와 49%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의사가 돈 버는 면도 있고 환자를 치유하는 면이 있는데 요 마음이 돈 버는 쪽으로 조금은 기울어져 51%로 기울어지면 환자보다는 약간 돈 버는 쪽에 성향을 가지고 의사 역할을 해요. 하지만 환자를 중히 여기는 쪽으로 가면 돈보다는 환자를 더 귀하게 생각해요. 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의사도 나는 돈을 신경 안 써. 돈을 신경 안 쓰면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주면서도 뭐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죠. 하지만 너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그냥 경영이 안 돼가지고 그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건 무능한 거잖아요.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균형. 사람은 그런 어떤 그런 사역과 관계된 것 말고라도 선한 것과 악한 요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보여도 그 사람에게 악한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악한 요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악하다든지 기본적으로는 선한 모습이 많은데 어떤 실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용납을 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고쳐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나쁜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까발립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주 정치인들이 이런 걸 잘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정치는 배우지 않는 게 좋죠. 그 정치인들만 그러나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헤롯을 보면 세례 요한을 아끼는 것을 보면 뭐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그도 세례 요한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맙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자기 덫에 걸린 거죠. 자기 모순에 걸린 것이죠. 왜 그래요? 허풍 때문에. 허풍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원치 않지만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의 모습을 보고 그냥 큰 소리 쳤다가 그냥 세례 요한을 자기는 죽이기를 원치 않지만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뿌리 깊은 나무인데요. 제가 제목을 뭐 중심이 있는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옛날에 이런 제목을 썼기 때문에 다른 제목을 하다가 뿌리 깊은 나무라고 했는데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이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뿌리가 깊은 거잖아요. 뿌리가 깊다는 것은 이게 튼튼하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뿌리가 딱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뽑혀지지가 않잖아요. 영국에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왜 뿌리가 깊지 않냐면 영국에는 바람이 별로 없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많지 않은 나라들은요, 이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뭐 뿌리가 없어도 그냥 잘 자라요. 그리고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그냥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한번 큰 바람이 불면 그냥 나가보면 그냥 나무들이 뭐 거의 다 쓰러졌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튼튼해요. 사람이 있어서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냥 정로로 가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얄팍해요. 얄팍해요. 사실 헤롯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헤롯을 보면 왕이에요. 하지만 얄팍해요. 한 부분을 보면 양심적이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은 그가 얄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뭔가 좀 아는 것도 같고 하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한 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중심이 없으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뿌리 깊은 신앙.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뿌리가 아주 느긋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이 그렇지 않으며라는 말은 앞에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같냐?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넘어가. 바람 따라 끌려가요.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냥 따라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요, 예스면 예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위기가 오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판단하고 파악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나 헤롯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뿌리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은 깊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사실은 든든하죠. 그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존경심이 느껴지고 저 사람은 참 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라고 실수가 없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잘못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뿌리가 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철학 없는 부자보다는 철학 있는 거지가 낫다. 이거는 뭐 신앙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인 말로 하면 뭐 신앙적으로 뭐 기도도 하고 뭐도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기본 마인드가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만 길을 기울이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건 저렇게 흔들리고 뭔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헤롯과 나사렛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배경 없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어야 돼요. 그런 뿌리를 가졌어야 돼요. 헤롯은 자기의 산상에 관련된 그런 면에서 치우칠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그냥 그 마음으로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런 산상에서 자기의 삶이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것, 그것이 뿌리 깊은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양쪽 다가 뿌리 없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과 헤롯의 이야기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어떨 때 진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요럴 때 뭐 조금 착한이라고 요럴 때 못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냐?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조금 살다가 실수도 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흔들림이 아니라 흔들림수도 위기 가운데서도 그걸 딱 지탱해 나가면서 그 일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소반에 얹어진 머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뿌리 있는 인생과 신앙을 살았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 죽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비록 그가 머리가 잘렸지만 그러나 그는 얄팍한 인생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어요.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신앙 안에서 풀어가요. 기본적인 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기를 보면서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는 게 틀리잖아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드러나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뿌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뿌리 깊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뿌리 깊은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얄팍한 것만 배우는 교회가 되느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굳건하게 그 심지 깊은 그런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